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태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유독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프시거나 또 돌아가시거나 양로원에 가시거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한때는 정말 젊고 힘차고 멋진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먼저 떠나가고 외롭고 또 기운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지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대단하게 활동하던 분들도 점점 잊혀져 가죠. 사실 잊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늙어가는 것보다 더 슬프고 서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면은 2017년에 개봉한 미국의 디즈니 픽사 영화사의 애니메이션 코코의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러줬던 노래거든요. 이제 손자가 기타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Remember Me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할머니가 기억이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죠. 사람은 기억의 동물입니다. 장기 기억이나 단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단기 기억은 머리에 해마라고 하는 곳에 잠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들은 그냥 잊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억일수록 머리의 대뇌 피질에 기억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뇌 피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포들이 다 죽어가고 그러면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동시에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또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점점 잊혀져 갑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겁니다. 하늘이라고 이번 주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런 사건만 일어나면 그 영정사진에 꼭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는 성도의 가정에 아이가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겁니다. 죽은 아이도 그렇지만 그 부모가 가지는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매일마다 똑같은 강도로 기억이 난다면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미쳐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망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무엇인가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정말 문제는 내가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게 은혜 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친절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나를 섭섭하게 했던 말만 기억이 나. 그 사람이 100가지 나한테 잘해줬어도 서운한 일이 하나가 기억이 나면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 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 뭔가 섭섭해서 떠난 거죠. 서운해서 섭섭해서 삐져서 떠나는데 잘해줬던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섭섭했던 거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베푼 사랑, 친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겨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억은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그 길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모아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it.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으로 공로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항공기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요. 이건 정말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를 아이와 짐승까지 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밤새도록 건넌 겁니다. 육지처럼 물이 사라지고 땅이 됐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많은 인구가 밤에서 밤새도록 건너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로 물이 없어져야 되냐 연구해 봤더니 왕복 12km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왕복 12km를 평지를 만드셨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들은 잠시 조금 지나가서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밤 내렸습니다. 새벽에 내려서 아침마다 걷어서 먹었어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먹냔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매일 먹는 이 만나가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다.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고도 메추라기를 먹고도 원망을 합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주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많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살아오는 동안에 굴곡 한 번도 없었던 분 없을 거예요. 어려움 한 번도 없었던 분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 번의 굴곡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낸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도 금세 불평하죠.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억을 되살려서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기도의 응답, 내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냥 추억으로 남았지 사실은 기가 막힌 순간들을 만났잖아요. 그걸 이겨냈던 순간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주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을 치르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 준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 혼자만 먹지 말고. 이번에도 저 베트남에 다녀오는데요. 이게 패키지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음료도 마음대로 사 먹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인원이 23명이면 되니까 혼자서 먹기가 좀 애매해서 먹고 싶은데도 안 먹었어요. 저는 참았는데. 아니 뭐 살 수는 있는데 이게 다 형들이고 선배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나서서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먹고 싶은 콜라를 안 먹고 참고 있는데 누군가 구석에서 혼자서 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러지? 대단하다. 아니 같이 먹자라고 하는 말을 아니 숨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안 나눠 먹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암도 진단을 받기도 하고, 저도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지가 벌써 이제 거의 20년 돼갑니다. 완전히 다 낫지만 암 진단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죽음이 두렵진 않은데 왠지 뭔가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가질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내가 널 도와주면 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신약서부터 읽으셔도 되고 내가 하나씩 선택해서 읽으셔도 되는데 꼭 읽으시면서요 줄을 그으세요.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줄을 긋고 따로 노트에다가도 적으셔서 암송하고 다니시고요. 여러분 매달 카톡으로 보내드린 우리 성도가 그 암송할 말씀들을 암송을 하세요. 가능하면 암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 Remember it.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잊으면 불안해집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왔는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움에 빠졌던 순간이 있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우신가요?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해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죠.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세상에서 복받고 나나 잘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약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할 때,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약속을 잊지 마시고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